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의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층의 사람들의 그 타락,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타락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타락의 길로 갔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음을 아모스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3장 9절부터 12절 또 15절부터 4장 3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권력층의 어떤 타락과 함께 심판이 선포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9절을 보니까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스돗은 아수르의 도시고요. 또 애굽은 애굽 땅이죠. 이들에게 그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바른 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어질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 어떤 학대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장 1절에도 보니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어떤 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권력층의
그 아내들이 온갖 그 부패와 이런 것에 앞장섰다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이 바산의 암소는 어떤 권력층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 이르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는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면서 온갖 그 포악 또 타락 하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타락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이 이제 주어질 텐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11절, 12절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스돗, 또 애굽 땅 이들까지 다 동원되어지고 주변 이방 나라들이 동원되어지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과 같이 사자에게 먹잇감이 돼가지고 먹히다가 간신히 어떻게 그냥 두 다리나 귀조각 정도 이렇게 건져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사마리아의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들도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이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계절에 따라서 그 날씨와 연결돼서 궁궐들이 여기저기 겨울궁도 있고 또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궁도 있고 심지어는 화려한 상하궁들도 있고 이게 왕궁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어떤 귀족층들이 자기들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곳곳에 어떤 별장 같은 화려한 별장들을 짓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온갖 정말 계절을 따라 별장에 가서 그곳에서 온갖 타락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끔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그런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4장 2절 3절도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심판의 때죠.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루몬은 현재 지금 지명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몬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가서 흩어지는 그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들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층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타락하고 그 타락한 것 때문에 결국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지도층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층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보여주는데요. 14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제단 결국 우상 섬기는 제단이죠. 제사장들이 세워졌는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그런 결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 이들도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제단들을 다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 말씀을 하고요.
4장 4절 5절에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게 지금 베델이나 길갈이나 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3일은 이제 3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씩은, 평소에 11조를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드립니다. 또 드려서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구제헌금처럼, 그게 3년에 한 번씩 특별하게 또 드려요. 또 드려서 주변에 가난한 자들 돕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3일마다 드린다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온갖 죄를 더하는데 함께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하는 것처럼, 온전한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5절 중간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변심이 일어나면, 내 상황이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그래서 그 순종한 것이, 그것이 다시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언제나 바른 신앙의 어떤 모습이고 또한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온갖 죄를 더하면서 자기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너희가 좋아서, 너희 마음만 그냥 기뻐서 신나서 했잖아.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 그거 나하고 상관이 있었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잖아. 그냥 너만 좋아서 했던 거잖아. 만약에 그렇게 정말 주님 말씀하신다면 정말 우리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까 14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대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상황. 그 심판의 도구는 아까 이제 아스돗, 애굽 이런 주변 나라 되지만요. 심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4장 2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요. 심판의 도구는 주변 나라들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기근이나 어떤 재앙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구를 하나요? 아모스를 통해서 누구를 지적하냐 하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자들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그리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들의 책임은 언제나 막중한 겁니다. 분명히 사명이 주어질 때는 또 그 나름의 어떤 그럴 만한 사명이 주어질 만큼에서 주어지는데 막상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사명자로 세워졌지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야 되고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막중함을 늘 기억하고 그 사명의 신실한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명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라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었지만 그 지도자들이 앞서 타락하고 그 지도자들이 사명을 망각하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아모스를 통한 말씀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맡겨진 이 사명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명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돌아보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무너집니다. 수없이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 내 쾌락을 쫓아 행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아시지요? 감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응답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교제의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자녀도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